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겠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12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반석과 신령한 음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광대한 큰 돌을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파원하고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영혼을 위해 마시는 물, 이것은 영적인 물이지 육신적인 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시편 18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라고 했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 그랬어요. 시편 78편 20절에 보시면은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반석을 치심에 물이 솟아나서 시내를 넘치게 흘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로의 말씀과 같이 모세가 반석을 침에 물이 많이 솟아서 수많은 짐승들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마셨다라는 뜻이죠. 그 물,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하고 그 물이 시내를 넘치게 흘릴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는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계획하는 바가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넘쳐나는 시냇물을 우리가 마시면은 잎사귀가 파랗게 되고 줄기는 아주 무성하고 풍성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 갖가지 열매도 맺는다. 이것이 다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삶의 풍요로움,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의 풍요로움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뭐 벼락 부자가 되는 것 같이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고 우리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분명히 우리의 삶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저 세상에 가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성경 속에서 찾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희생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서 35장 6절을 보시면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메마른 땅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시내가 흘러. 그래서 사막에 시내가 흘러간다. 메마랐던 심정은 육신적인 저런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사막, 메마르고 강팍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주르르하고 감동이 되고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 오늘 말한 양파 한 뿌리로 정말로 남을 배려하지 않냐고 자기만 구원을 받겠다고 아주 안쓰럽게 용서숨 쳤던 그런 지독한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다 함께, 그렇죠? 모두가 다 함께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삶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바 또한 시편 42편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마음도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딘가 가면은 진리가 있을 게 아닌가 해다가 이 말씀을 만났을 때에 막 조급증, 갈급증, 다음은 무슨 말씀이 나올까? 이 말씀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막 그런 호기심 또는 그 기대하는 바, 그 또 마음에 자기가 자기 속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생기를 받는 것이 잎사귀가 돋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처음에는 참 사슴이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자 나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말했어요. 8장 1절에 8장 11절 아모스 선지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풍성해요. 물도 수도 꼭지만 틀어도 물이 잘 쏟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못 믿어서 정수기도 넣고 생수도 팔고 물이란 물은 비싼 물도 있고 싼 물도 있고 물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육신적인 물 먹는다고 내 영혼이 갈급하고 주림이 해결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참 지혜의 말씀을 마지막 때는 돈 주고도 사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는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딜 가서 뭘 하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양식이 나오는 곳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양식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식해서 양식이 뭔지 모르고 생명수가 뭔지 모른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깨닫고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한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어요.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말하자면 그의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돌멩이 위에다가 이런 우리가 사는 육신이 거처하는 집을 졌다는 게 아니에요. 반석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 반석, 하나님은 반석.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석은 곧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25절 보면은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어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시험될 일도 없고 실족할 일도 없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나의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양식을 받고 감사할 뿐이지 어떤 쓰잘데기 없는 다른 생각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시험이 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운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 생각은 아직도 반석 위에 집을 제대로 못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조그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신앙의 집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는 걸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26절 보실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비가 내리고 이런 것은 다 비유적으로 신앙생활에 환난도 오고 기분 나쁜 일도 오고 또 생각지 않은 정말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또는 육신에 공고한 질병이 왔을 때에 낙심하고 낙담해서 쓰러지는 사람. 또 교회 가서 누가 나한테 서운한 말 했다고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이러는 사람. 이게 정말로 아직까지도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앙의 집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생각된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뭐라 해도 나는 오직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리의 길이지만 나 이건 기분 나쁘고 저거 기분 나쁘고 나 이거 서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 갈팡질팡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로 믿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신앙의 집 지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줘도 자꾸 마음에 오해가 생기고 곡해가 되면은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래서 때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그러는지 몰라. 이해가 안 돼. 사실 성경 말씀으로 보면요 모든 것을 순종하면 교회 일에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할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 이런 속상한 일이 자꾸 일어날까? 막 이런 일이 생기면은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해볼 때에 그 시험에 걸려서 올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믿음 난 누구도 못 건드려. 그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막 20년, 30년씩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그냥 실족해서 나가 자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씩 흔들어 볼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반석은 곧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반석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반석은 또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화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라는 것은 말씀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성경을 쭉 보면은 5절에 보시겠어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지는 않는다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다 다수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로마서 9장 27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걸 성경에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부정하고 싶을 뿐이에요.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아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모래 같을지라도 모래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를 무슨 수로 셉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피라고 끝내고 피란다. 끝내고 완전히 끝. 땅 세 번 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고 피라고 끝낸다. 이거 3세번이에요. 이건 정확한 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수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씀 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시켜주는 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왜 그러느냐? 이제 하나죠. 비유적으로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 그런 일은 왜 그렇게 멸망받는 일이 생겼느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거울로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이 네가 지금 선이냐 악이냐 어디에 네가 비중을 주고 있느냐 보여주는 것 같은 일인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에 저희 중에 그 멸망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예, 저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한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가늠이라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남녀간에 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육정을 통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도덕상 서로가 해서는 안 되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부녀가 또는 유부남이 자기 가정이 있고 임자가 있는데 다른 데다가 세력을 쫓아가서 서로가 간통을 했다, 간음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세상의 도덕의 잣대로 판단을 하고 비판을 받지만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하자 없다 옳다 해놓고는 자기가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떨어져 나가면 여기저기 끼웃끼웃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벌써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원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보면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에도 원망이라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하는 일에 원망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원망은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의 씨앗이 돼요? 자기가 원망하는 그 말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자기 신앙에 스스로 상처를 내고 타격을 입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은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민수기 25장 9절을 보시면은 모압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9절을 보시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렸느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명수의 차이는 있어요. 신약에서는 23,000이라는데 구약에서는 24,000명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4,000명을 잘못 보고 23,000으로 이건 다 자기네들이 환상을 보고 쓴 거니까 그렇게 됐는데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간음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연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하루에 23,400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모압 백성들은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짝짝꿍이 됐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압 백성은 자기 성전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16장 12절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6장 12절 보시면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효과가 눈꼬만큼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무효라는 건 뭐예요? 효과 없다 그 말이에요.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성전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간음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성전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스라엘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압 백성하고 짝짝꿍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경고로 알려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보실까요?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것도 뱀이 실상적인 뱀이 아니죠. 뱀이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뱀은 악한 자를 뱀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꾀이는 자라고 했어요. 작고 보니 사단이라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한다고 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경계로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았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보고 읽고도 마음에 원망이 불릴 듯 일어나고 분함이 일어나고 불순종이 생기고 이런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할까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선하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들 그 말씀이 있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요 노멘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는 마음에 자기가 자꾸 원망의 불씨를 키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너희들에게 경계로 내가 기록을 하였다.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다. 너희 마음을 거울로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9절을 한번 다 함께 보시겠어요.
시편 106편의 29절 보시면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서 재앙이 그 중에 유행을 하였도다. 재앙이 유행했으니까 하루에 2만 3, 4천 명씩 죽었죠. 유행하지 않고 이렇게 몇 사람이나 죽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루에 죽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록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로 말씀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샘솟듯 영생하는 물이 솟아난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곧 무슨 물이에요? 신령한 물이에요. 신령한 음료는 마시는 걸 음료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령하다 하는 것은 영혼이 정말 아주 신통하고 영묘한 그런 뜻이에요. 신령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 육신의 이런 살과 피를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이 참된 사료, 참된 음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 이제 다시 본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시겠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을 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기록해놨는지를 아느냐 이런 말을 하나님을 경록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 중에 최고 나쁜 것은 행음하고 간음하고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다 함께 계시록 22장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보시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12절 보시겠어요. 그런즉 이런 말을 잘 듣고 깨달았은즉 그 말이에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내 믿음의 성장의 능력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비유적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 경록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혹시라도 앞으로 내가 마음에 시험이 온다든지 원망이 온다든지 또는 내가 신앙에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의 집을 무너뜨리고 모래성으로 내가 돌아간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령한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늘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감사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